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6절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언약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가 되고 또 할례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둘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의를 통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율법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대해서 주장하는 그 특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민의 기초가 된 조상 유다로부터 받은 그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어서 이 이름이 대대로 유지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라는 이 표현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9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유대인답지 않다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죠. 율법을 의지하며 이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민족이죠. 율법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을 쓰면서 살아갔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 특권에 대한 우월함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권만 누리고 그 책임은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들은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가깝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 교훈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또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계시, 이 율법을 받지 못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감을 받고 있었죠.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율법은 소유함으로써 또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교사,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이들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절 말미에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믿으니라 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분간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이 율법의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소유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깨닫고 가르칠 만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더 따르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할 그 이방인들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독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구별시켜 주었던 것은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할례도 그 특별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앞에 유대인의 이러한 사태를 언급한 후에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 할례도 율법을 지킬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요.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식일 뿐입니다. 내면의 참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할례는 이 무할례나 다름이 없어요. 그는 이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길 때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 무할례자가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닌가? 오히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는가?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무할례는 사람을 구원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키지 못하는 현실과 함께 고려해서 보면 결국 율법과 마찬가지로 할례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28절과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고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가르치는 것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느끼고 진정으로 나도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유대인의 언약적인 신분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이 창조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바꾸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 조문과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이 내면보다는 종교의 행위와 또 의식의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소유한 명칭, 그리고 소유한 진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을 분별하는 것, 또 이방인들 앞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죠.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명칭, 그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들이 소유한 진리가 있었죠. 그 율법들, 소유한 진리의 참맛을 내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진리가 이루어가는 그 세상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실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도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공적인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인 내 모든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성경의 지식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섭리를 이해하고 또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석해 나가고 또 그것들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낸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또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방의 빛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책망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면서 조그마한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복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높이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